성경, 신약 성경, 아니 구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부터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부터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다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새롭게 올라오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군대 제대하고 오신 분들, 그리고 작년과 변함없이 올해도 같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새로 올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청년부는 지금 제가 작년 2월부터 담당하는 이래로 계속해서 설교 시리즈의 어떤 형태로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냥 다른 말씀들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틀 속에서의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 속에서 설교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2달 단위 또는 1달 단위, 길게는 3달 단위로도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리즈로 연결되는 게 아마 새로 올라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듣다 보면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적응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그리고 설교 시리즈 1년 동안 진행되면 설교 시리즈의 주제들이 이런 주제들이 아마 우리들이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강의 설교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때는 절기에 관련한 설교를 하는 그 시리즈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아담과 이브라고 우리가 명명한 이 설교 시리즈처럼 현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2017년 가운데 계시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그런 설교 시리즈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진행했던 설교 시리즈가 뭐였었냐면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에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하철 시리즈로 우리가 좀 진행했는데 속칭 지하철 시리즈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담과 이브 시리즈로 우리가 2월까지 계속해서 같이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이브라고 했는데 아담과 이브 이 설교 시리즈 처음 기획하게 된 것은 작년 한 6월에서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서 6월에서 7월이었는데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모티브를 제공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잠깐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 여기까지만 틀어주시면 됩니다. 예,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치얼업이요. 뭐라고요? 치얼업이요? 예, 맞습니다. 트와이스죠. 이 노래 처음 들어봤다. 분명히 처음 들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난 못 들어봤다. 트와이스는 알지만 이 노래는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전 재훈쌤이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들어보셨어요? 그랬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둥이의 팬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야 작년에 레드벨벳이라며 예 사람이 남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레드벨벳과 이제 개인적으로 레드벨벳과 트와이스를 좋아해요. 다른 그룹들은 잘 모르고요. 이 두 그룹은 좀 나오면 좀 봐요. 그래서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면 보는데 이 노래가 나왔었을 때 이제 막 흥겹잖아요. 특별히 이제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작년 여름 시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미갈 청년 혹시 이 노래가 언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언제 나왔는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한참 더울 때 이 노래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신나가지고 하는데 방전에 들었던 치얼업 그 부분, 치얼업 어쩌고 좀 더 힘을 내, 그리고 뭐였죠? 가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예, 맞아요.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너가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가사가 갑자기 확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적으로 무슨 그게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왜 여자는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될까? 이게 JYP식의 노래거든요. 저 JYP 엔터테인먼트를 괜찮게 생각하는 편인데, JYP 엔터테인먼트의 노래들을 대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여자에 대한 그런 어떤 소녀에 대한 뭐 그런 감성, 옛날 원더걸스나 아니면 그 전에 뭐 그룹도 미스에이나 뭐 이런 그룹들을 가사를 꼼꼼히 생각해보면 여자는 좀 기본적인 정형화된 좀 틀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노래 가사에 나왔던 것처럼 여자는 남자에게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만.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해도 남자가 먼저 고백해야지 여자가 먼저 고백하면 안 돼. 그리고 연애를 해도 데이트를 해도 남자가 뭔가를 결정을 해서 해야지 여자가 뭔가를 결정해서 남자가 같이 이렇게 가게끔 하면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는 좀 더 연애나 어떤 이성관계에서 좀 더 능동적이어야 하고 여성은 좀 더 수동적이어야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나왔던 JYP의 그 노래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많이 접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교 내에서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럴까? 남자는 정말 능동적이어야만 하고 여성은 정말 수동적이어야만 하는 것인가? 근데 이 설교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설교 시리즈가 여러분의 이성관계가 이렇게 해야 이성관계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다루는 설교 시리즈는 아닐 거예요. 이 설교 시리즈는 성경 가운데서 남성과 여성이 도대체 어떤 관계로서 연결되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저런 이야기들 토대로 남성과 여성이 맺는 이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다루는 어떤 그런 설교 시리즈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성관계를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할 거야, 어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설교 시리즈를 좀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남성과 여성일까요? 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다뤄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야 할까요? 이 세상의 절반이 남성이고 이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21세기 많은 사람들은,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동성 간의 사랑 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남성, 여성, 그리고 남성을 좋아하는 남성,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 그러니까 이성을 좋아하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동성을 좋아하는 남성과 여성으로서 다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교는 과연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가 설교 시리즈 중에 한 시리즈는 동성애와 관련한 부분들도 다루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왜 꼭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얘기를 다뤄야 할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자녀, 부모, 자식 이런 관계를 다뤄도 되는데 왜 그래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아버지, 할아버지 또는 자녀 아니면 친구 아니면 형, 오빠, 누나, 동생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인 구조에서 나는 내 부모님의 자녀고 내 아내의 남편이고 내 동생, 내 누구의 동생이고 누구의 오빠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인 구조 속이 아닌 그냥 정말 그 구조를 벗어나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기초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21절로부터 24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거 하나가 있어요. 24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할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초콜릿을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 것 같으세요? 우리 재훈 선생님 혹시 발견되시나요? 예. 예, 맞습니다. 정답. 딩동댕. 맞습니다. 저 초콜릿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왜냐?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적은 저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는 이 얘기가 없었는데 창세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러므로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누구입니까? 저기 사모님 좀 침묵을 지켜주시고요. 자, 누구일까요? 우리 김장렬 청년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 예, 대체적으로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우리 최연아 자매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오경이 있다라고요.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어려우신가요? 우리 홍수민 자매님 혹시 모르시나요? 그럼 우리 미나 자매님? 네, 자, 힌트. 구약성경 맨 첫 번째부터 5번째.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가르쳐서 모세의 오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가 기록한 이 오경을 기록한 것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죠. 주전 대체적으로 1200년에서 1000년경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300년에서 1200년 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그것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단순히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나왔던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알았었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이집트 민족들에게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겨우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모세를 보내셨어요. 근데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리키세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기서 처음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처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름은 알아서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시내사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 출애굽했을 그 당시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 즉 하나님과의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하면서 처음 이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 모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남성과 어떠한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도움서를 통해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려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드린다면 일단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없을까요? 배움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움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고 평화롭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억압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을까요? 억압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억압과 폭력을 당하면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그 커가는 동안 끊임없이 맞고 고통당하고 그런 힘든 10대 생활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랑 많은 사람일까요? 자상한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폭력을 휘두르고 정말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아마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르고 억압을 행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사랑이 많다, 자상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억압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인생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정말 엄청나게 힘든 노예 생활을 했어요. 벽돌을 주지도 않고 니네가 알아서 집을 니네가 가지고 있는 집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짓는데 너희가 성을 짓지 못하면 채찍질이 계속해서 날라옵니다. 그런 매일매일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런 관계도 없었을 거예요. 평화, 사랑, 평등, 자유 이런 개념 없이 남자는 그저 힘이 있어야만 돼. 아니면 그 당시에 또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던 여성들은 그 당시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그저 남성을 위해서 희생되어야만 하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남성과 여성의 관계도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성과 여성의 인식은 무엇이냐? 남성,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눌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자기들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배워왔었고요. 여성들, 그런 남성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그나마 풀어주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런 또 다른 차별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받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의 그 문화권 속에서 그런 남성성, 그런 여성성을 배워왔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됐어요. 이제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새로운 삶을, 자유를 만끽하게 된 것처럼, 이제 자유를 만끽하게 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 순간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죄가 지배하지 않던 시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그는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죠? 천국에 갑니다. 네, 예수 천당 불신이죠. 천국 가는 것만큼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몸소 절절히 깨달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가치관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들이 있고 사고들이 있고 정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고와 정서는 죄된 세상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곳에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런 곳에서 이제 떠나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신분이 변화됐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이 죄된 문화, 죄된 세상에서 형성된 그 문화와 가치관이 한순간에 바뀌셨나요? 이 죄된 문화와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완전히 가지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었지만 왕따라는 것도 많이 당해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를 좀 억압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 억압당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좀 분노를 쉽게 표출을 해요. 그래서 분노를 굉장히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분노를 굉장히 쉽게 표출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실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내가 그 죄된 세상에서 영향받은 것에 의해서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던 그 무시하는 느낌이 오면 바로 버럭 화를 내던 게 갑자기 바뀌었냐? 안타깝게도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누군가가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또 버럭 화를 내고 또 버럭 싸우려고 하고 또 버럭 다른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죄인으로서 살았었을 때 가치관이 한순간에 다 뒤집어졌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 특별히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들,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영향받았던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라고 했던 그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한순간에 확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알고 배우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훈련과 연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즌은 그 중에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문화들 가운데 그 이야기가 정말 그런가? 그들이 얘기하는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얘기가 정말 그런가? 혹시 우리를 왜곡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무엇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1월과 2월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의 가운데서 좀 많이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일게,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좀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정말 그와 같은 남성의 모습, 그와 같은 여성의 모습, 그와 같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와 같은 고민과 그와 같은 배움에,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열공해야 한다고. 저 그 말씀 들으면서 사실 그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었거든요. 열공해야 한다. 그 열공해야 한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학업 공부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공부해보고 또한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좀 더 빚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프롤로그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아담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쌀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자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노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가, 하나님이 아담은 직접 빚으셨고 여자는 갈빗대 하나로 빚으셨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는 좀 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갈빗대라는 이 단어 하나만 좀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이 갈빗대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뼈가 보통 266개라고 해요. 그 266개 중에 하나의 불필요한 뼈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뼈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266개의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를 그에게서 취해서 빚으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빗대라는 것은, 특별히 갈빗대라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건데 그 갈빗대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그만큼 여성은 남성에게 있어서 갈빗대가 사람의 오장육부를 지켜줌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게끔 하는 것처럼 여성으로 인하여 남성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 뒤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1, 2월 동안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